저는 하는 일이 네, 그 주는 평화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그래서 개척해서 담임자로 5년째 하고 있기도 하고 위로재단이라고 하는 네, 통일부 그 산하는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오해할 수도 있어서 산하는 아니고 주무관처를 통일부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통일에 관련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왜 하는지 또 혹은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기도를 물론 많은 분들이 와서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나누셨을 거예요. 저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통일에 대한 비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네,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한 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로 다 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꼭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고향분이에요. 김주찬 대표님이라고 저희 고향분들을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도 하시고 진짜 살이 된다고 해야 되나? 저 또한 남한 사이에 잘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주찬 대표님을 꼭 이 프로그램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장사를 찾아왔사바 사바사바 당신을 칭찬합니다. 지금 제가 찾아온 이곳이 바로 비행기가 많이 보이는 김포거든요. 특히 이곳에 천사 같은 마음씨 착한 남자 이분이 만들어내는 작은 기적이 탈북민들에게 날개가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왠지 날고 싶네. 여기 카페 너무 예쁜데? 카페 이름이 위로예요. 마음 따뜻한 분이 있을 것 같은 아름다운 이 카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혹시 이 중에 김주찬 씨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거든요. 네, 오늘은 학생으로 참여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남북한 네, 출신 청년들이 같이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모여서 영어 공부도 하고 very nice. Perfect. 괜찮았어요, 저? 네. 영어를 P 발음을 하시네요. 네. F 발음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퍼펙트로 하시고. perfect. 네. 네. 모임에 같이 참여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커피가 음료수 나가고 나서 항상 그래서 좀 살펴야 되는 거죠. 또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계속 사실 바꿔줘야 돼요. 보시면 한번 기본이 뭐냐면 냄새나 맛을 보고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에스프레소 맛을 보고 그 맛을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실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스 카페 라떼, 아이스 카페 라떼. 아니 근데 교육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전문가신 것 같아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창업을 실제로 제가 해봤기 때문에 네. 그 노하우를 전수를 하는 거죠. 지금 이분들은 배우신 지 얼마나 되신 분들인데 이렇게 알아서 척척하시는 거예요? 워낙에들 배움이 빠르세요. 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내는 분들이라 저희가 탈북할 때는 머리가 좋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아, 위험도 있지만 네네. 바리스타도 그런 혁명 정신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습득을 하는 거죠. 커피 하나를 배울 때도 혁명 정신이. 네, 그렇죠. 바디감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산미도 나야 되고 그게 다 느껴져야 되거든요. 커피 관심이 전혀 없었다가 여성들을 위한 경제적인 좀 안정에 도움될 만한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다들 관심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카페를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좀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외형적으로는 일단 다 완성이 됐네요. 한번 맛을 보시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평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와. 음료가 이렇게 예쁘시고.
아주 뭔가 무겁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가볍지 않으면서 제가 지금 마치 콜롬비아 어딘가에 와 있는 것 같은 콜롬비아 원두 맞죠? 맞아요. 제가 아까 카르네발 마키아또, 와인샷 이렇게 특별한 주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딱 나오는 근데 만족하세요? 대만족입니다. 참고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기술이 제 눈에도 막 눈에 띄게 늘어가고 있어서 오길 잘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고 이런 대표님이야말로 100번은 자랑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좀 훈련이 되면 어디 가서 살아도 뭐 한가하게 누워서 쉬고 있는 여유를 즐기고 있는. 사실 그때 라오스에서 북송됐을 때는 10명이 같이 북송됐어요. 같이 있던 친구들이 먹지도 못하지 뭐 이렇게 영양실조가 심하게 온 데다가 거의 이 대소변을 제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얘는 그냥 죽었다 그래가지고 시체로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자기 자식같이 보고 자기 동생처럼 보고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몰래 있었어요. 아주 적은 그 자기 밥을 저한테 나눠준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다시 재탈북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뭐 기차 이동하는 데서도 따다다달 떨고 있는데 어떤 형이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 그 입고 있던 그 코트를 씌워주면서 말을 거는 거예요. 또 제가 계속 추워하니까 나가서 옷도 하나 사주고 3일 동안 먹을 걸 사주고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진짜 죽어도 12번 죽었어야 되는 인생에 나도 힘들지만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눴을 때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걸 살아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누군가를 위한 도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동기부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하면서도 좋은 이렇게 좀 선한 쪽으로 자꾸 하게 되고 자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 뭐 선후배 친구들 같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저희 사무실인데요. 여기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주식회사 위로 주 사업을 여기서 이제 하는 거고 애플 전자기기 토탈 케어 서비스 달수라고 하는 네. 교육이나 영업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안에 계시네? 자, 이렇게 이제 열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요. 각각 체크를 한 다음에 개봉을 하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데이터를 잘못 물렸다는 거야. 아까 안 된다는 거야. 보니까 대표님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 제가 한 5년 전에 배웠고요. 아, 돈을 주고 다 배워. 이거 보통 한 9천만 원 줘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배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와. 마음속에는 돈 받고 교육해주고 싶은데 받은 게 공짜로 받아서 하는 거죠. 절대 안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 한동안을 계속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매출을 말해도 되나요? 궁금해요. 매출로 따지면 한 1,500? 오. 순수익은 네. 또 100. 탈북민들이 온 지 10년, 20년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외모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스타일이 달라지고 이런 건 바뀌었는데 그들의 속내는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다르지?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나 왜 이런 것도 모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마다 느껴지는 그 좌절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자꾸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또 왔을 때 초등학교 인정을 딱 못 받은 상태로 성인 나이에 도착했거든요. 딱 20살인데 초등학교 학력 인정을 못 받으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국정원 조사하던 그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가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이러면서 네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근데 너 초등학교 학력도 인정을 못 받았네?
아주 부잣집 처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다. 그래서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세 번째는 이게 로또를 받는 거야. 대충 하고 쉽게 해서 절대 대한민국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그분이 그 얘기가 계속해서 저한테 자극제가 됐던 것 같아요. 탈북 2세들, 2세 특히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만난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딱 저랑 비슷한 정체성이거든요. 북한 부모를 둔 그러나 여기서 태어나서 아주 남한 아이들인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준비시키고 교육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아이들에 사실 관심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잘 준비시키려니까 부모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도우려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점주가 있기도 하고 네. 아예 무인으로도 운영되는. 그래요? 주인이 없다. 얘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무인 결제기가. 결제기가 바코드만 여기에다가 네. 딱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제가 와, 완료돼요. 결제까지 하셨네? 네. 동작 감지 카메라가 있는데요. 갑자기 제가 움직였어요. 핸드폰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봐요. 저희가 보이죠? 네.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육아를 하고 또 하원을 할 때 혹은 학교가 끝났을 때 학교하면 가서 픽업도 해줘야 되고 그럴 때는 계속 무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전주분이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언제 한 15년쯤 되는데 아직 사실 취업하기가 두렵고 취업도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대표님이 이런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는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네.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발판들을 대표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세터민들도 정말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감사한 분이네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분들도 이런 혜택을 되게 많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김지찬 씨와 함께 네. 하면서 영상을 어떤 마무리해 누군가의 주셔도 될 것 작은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제가 좀 부각이 된 것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네, 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도움을 드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제 영상을 같이 봤는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걸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2018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저 방송은 아무래도 종교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개척과 동시에 시작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같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목회 자체를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목적이 뭐냐면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저처럼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그런 과정에 좀 어려울 수 있는 비슷한 사람들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냥 어떤 그 사업만 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 하실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였어요.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더 떠나서 뭐냐면 사실 예수님을 못 만난 건 또 아니었어요. 이들이 오는 과정에서 정말 온 지 오래된 분들 대부분은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왔잖아요. 다 중국이나 제3국을 거치면서 기독교를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 그랬고 지인들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와가지고 이분들이 교회를 다 떠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질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분들과 함께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연세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도 나왔지만 그전에는 고려대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도 아주 극과 극이잖아요. 태어나기도 북한에서 태어나서 남한에 살고 있는데 남과 북이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학교도 여기 와서 극과 극의 학교를 다녔어요. 성향이 정말 다른 두 학교를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왜 그렇게 극과 극을 오가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극과 극을 오가는 것이 제 삶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호기심도 많았고 자꾸 만나고 싶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부분이 뭐냐면 아주 다른 너무 다른 양극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합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너무 다르고 정말 거리가 먼 사람들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뭐냐면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전공을 석박사 과정 동안에 상담 코칭을 전공했습니다. 사람의 심리 때문에. 그렇게 상담을 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남한 분들 주로 만났거든요. 학교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다가 논문 때문에 제 논문은 제 정체성에 맞게 탈북민 2세들을 위해서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멀리 하고 있었던,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탈북민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됐어요. 많이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북한에서 온 것 같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제 때 오신 분들은 어릴 때 와서 대부분 탈북민이라고 말을 안 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좀 깊이 들어보면, 이들이 마음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충격이더라고요. 어제 온 것과 똑같았습니다. 어제 그냥 여기 온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모도 달라지고 억양도 달라지고 스타일이 달라지고 막 하는데, 이 심리 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이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다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도 어려운 거예요. 취업했더라도 지속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북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한 분들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너무 다르거든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똑같은 표현을 해도 너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말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둘은 분명히 엄청난 거리를 둔 아주 너무나도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이 과정들을 누군가가 좀 좁혀주면 좋겠다. 그들이 서로 경험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소개하는 역할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기도 모임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남북한 주민이 서로가 너무 다른데 그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역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사역 소개도 받습니다. 탈북민들을 돕고 구출하고 그들이 좀 더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영혼 구원에 있잖아요. 맞죠? 우리가 그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이뤄내는 그런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사역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양극을 제가 만나면서 경험한 것 중에 좀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15년, 20년 이렇게 저 때 온 분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 탈북민의 3만 한 4천 얼마 이렇게 5천 명 중에 대다수를 차지해요. 84% 이상이 5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그러면 15년 이상, 20년 막 이상 넘어가는데, 이분들이 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냐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과자가 돼 있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착이 실패하면서 대부분이 신용불량자가 돼 있는 거예요. 더 놀라웠던 것은 제 또래 되는 친구들이, 혹은 저도 결혼해서 아이가 초등학생과 4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다 비슷하게 키우고 있어요. 심지어 애가 막 기본 한 2-3명은 기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좀 낳는 편인 것 같아요.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혼인신고들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불러오냐면, 이런 혼인신고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불안하죠. 부모가 싸우면 남남이야, 그잖아요. 또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에요. 공식적으로 외부에서는 김 씨야. 근데 아버지가 사실 이 씨예요. 집에서는 이 씨로 불리거든요. 친구들 만나면 너는 이 씨야, 김 씨야, 이러거든요. 그렇게 아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 아이들이 그런 혼란을 겪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나가서는 엄마의 성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봤어요.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탈북민 실태조사를 하더라고요. 실태조사를 막 봤어요. 해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실태조사 결과를 봤어요. 해마다 좋아지고 있네요.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그 결과만 보면은 박수를 쳐야 돼요. 할렐루야 막 해야 되고, 괜찮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몇 년 전에 탈북민 모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아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냉장고 열어보니까 고춧가루밖에 없더라.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나오고 그 뒤로 작년에 저랑 함께 일을 했던 북한 이탈주민 전문 상담사 출신의 상담사분이 이제 막 50 되신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무명을 달리했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 후배 여자 기업가 또 성공적인 정착을 했다라고 막 소개된 여자 친구가 33살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무명을 달리했어요. 작년 말에도 학생이 또 한 명이 김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통계를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통계가 해마다 어떻게 하냐면 한 해는 전수조사를 하고요. 또 한 해는 표본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본조사를 할 때 제가 항상 했었거든요. 전수조사 할 때도 저는 해마다 항상 그런 데이터 뭐 할 때마다 그 대상이 조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런 전화나 그런 상담사로부터 만남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실태조사에 자기가 해본 경험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실제로 그런 실태조사에 응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그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상담사나 뭐 사회복지사나 혹은 현장에 있는 어떤 목회자나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잘 돼 있는 분들, 원활한 분들, 이런 분들은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기가 아무래도 쉽겠죠. 왜? 전화를 잘 받아주고 만나자고 만나고 관계가 원활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대부분은 뭐냐면 수면 아래로 확 숨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연결이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불편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 되신 전 장관분이 탈북민들이 막 자살하는 사례가 1년에 막 두세 건이 막 나오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명 중에 1명으로 이제 의견 수렴을 통일부 장관 주재하에 하는 의견 수렴하는 곳에 저는 이제 가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목회자였어요. 목회자이면서 이런 어떤 그 위로가 하고 있는 이런 위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현실과 너무 다른 이런 정책들 혹은 굉장히 많이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적용시켜라가 아니라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위로 반영되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제 주변에 있는 상담사님들, 복지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된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난색을 표하고, 네, 그 뒤로 저를 안 찾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하는 사역이 이제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밑에 있는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영어로 위, 한자로 길, 노자를 섞었었어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너무 외로운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어요. 그렇게 위로받고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가 갔으면 좋겠다가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되자 해서 위로 사역인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삶의 경험이 그랬거든요. 저는 고난의 행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난의 행군이 한창 시작되던 때에 저는 북한에서 탈출을 시작했을 때 이제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헤어지게 되고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주변에 죽어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정말 부모님이 죽고 또 길거리에 나와서 떠돌이 하는데 불에 타 죽고 굶어 죽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겨울에 추우면은 저는 회령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곳에 많은 꽃제비 아이들이 밤에 겨울에 몰려들어요. 그러면은 북한은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일제 시대 때 사용하던 그 증기 기관차 있잖아요. 석탄을 막 불로 떼가지고 막 그 에너지로 가는 기차를 그때도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쟤는
다 타면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막 버린 것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면 밤에 꽃제비들이 다 글로 몰려들거든요. 왜냐면 거기 조금만 파면은 따뜻해요. 왜? 밑에는 불씨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재를 딱 덮고 얼굴만 이렇게 내놓고 잠을 자면 겨울을 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잠을 잡니다. 근데 이게 산처럼 돼 있잖아요. 여기저기 막 자리를 잡고 자요, 꽃제비 아이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다 보면은 기차가 들어와요. 기차가 들어오면 다 재를 뿌려요. 근데 이제 막 호루라기도 불고 경고도 하고 막 해요. 근데 저도 경험했지만 그런 것들이 들리기는 들려도 일어날 수가 없을 때가 더 많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 따뜻한 지금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이 현실 자체가 괴롭잖아요. 일어나면. 그냥 그렇게 불에 타 죽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탈북을 하게 됐죠. 98년도에 탈북했습니다. 저는 98년도에 탈북했는데 중국 땅에 와 보니까 야, 땅이 너무 넓더라고요. 언어도 안 통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더니 일요일 날에 10시 되면은 어디 가라 그랬는데 갔는데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막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가방 하나씩 들고 막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한테 내가 좀 뭘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나 여기 가라 그랬구나 그랬거든요. 그 앞에 가서 딱 서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을 끌 주시더라고요. 나는 돈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목을 끌 줬어요.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또 막 나가요. 근데 또 막 들어가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셨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너 여기 있으면 너 공항국에 잡혀. 그러니까 빨리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너 갈 데 있어? 그러더라고요. 갈 데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소개해 줄 곳이 있는데 나 따라 한번 가볼래? 그래서 어떤 데인데요? 그랬더니 공부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너를 아주 친자식보다 더 아주 그냥 잘 키워주실 그런 데를 보내주겠다 그러는데 공부 시켜준다는 말 한마디에 제가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왜냐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거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대한민국에 왔을 때 국정원에서 조사를 잘못 받아가지고 북한에서 중학교 2학년을 끝내고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중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졸업식 참여했어. 졸업식 안 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더니 학제가 그렇게 딱 중학교 2학년이면 여기 초등학교 6년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졸업 인정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학교 막 공부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공부시켜주는데 보낸다고 그래서 냉큼 따라갔거든요. 갔더니 이상한 곳이었어요. 막 맛있는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막 샤워 시켜주고 막 하더니 밤 되니까 이상한 걸 꺼내놓고 막 둘러앉아서 저 또래 되는 친구들이 한 10명이나 있는 거예요. 거기 막 둘러앉아서 중얼중얼거리고 막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상한 게 맞아요. 내가 북한에서 봤던 그 드라마의 내용이 그대로구나. 아주 어릴 때 봤던 드라마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주 그 조선 그 초기에 북한이 아주 우리 조선 땅이 아주 그 가난하고 정말 열악할 때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로 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영국이나 뭐 이런 해외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의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북한 드라마에서 묘사를 했냐면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피를 몰래 뽑아가지고 본국으로 보내는 다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늘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딱 보니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을 그냥 공짜로 여기 키워줄 리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나를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을 북한에서 온 애들을 피를 뽑아서라도 뭘 하든지 분명히 뭘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도망을 나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전 지금도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망을 나갔는데 그때 겨울이었어요. 밤에 너무 추운데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다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 나왔는데 거기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한 번 그렇게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왜냐면 얘가 밖에 나갔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나가서 누굴 만났는지 혹시 간첩이랑 연결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절대 문을 안 열어줘요. 심지어 그렇게 누군가 한 명이 나가면 그 처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가니까 이분들이 막 너무 화나잖아요. 안 열어줘요. 밤새 두드렸어요. 나는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확신이 되면서 밤새 두드리면서 졸다가 또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새벽 한 3시 반쯤 4시 거의 되니까.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제부터 말을 잘 듣되 여기에 어떤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쫓겠대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한 3-4배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성경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외우고 쓰고 그거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냥 1년 365일 그것만 해요. 저는 지금도 손가락에 이렇게 기형화돼 있어요. 아이고, 가운데 손가락이. 근데 이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너무 많이 써서 그때 5년을 그곳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건 뭐였냐면 그곳에서 같이 훈련받았던 형제들 자매들이 다른 걸 하지 않았는데 오직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도록 했는데 엄청난 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왔던 친구들의 특성이 뭐냐면 꽃제비 출신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다 탈북한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가족이 해체되고 다 그런 경험을 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억세겠습니까? 밥 해주는 할머니가 밤에 잘 때마다 가위 칼을 다 베개 밑에 놓고 잤어요. 싸움만 나면 그걸 갖다가 서로 찔러대고 이러니까. 그렇게 험하고 그렇게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변화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한국어를 못하던 한글을 못 읽던 친구들이 한글을 읽는 아주 빠르게 읽어요. 한 2-3달만 그렇게 해도 금방 한글을 떼더라고요. 그리고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눈빛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시간 동안 계속 믿어지지 않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했다는데 세상에 내가 살아온 사고방식, 내가 살아온 세상에 대한 이 세계관과 가치관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와닿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캐나다에서 오신 한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고향이 이북 출신이래요. 그분이 와가지고 뭘 했냐면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때가 한 1년 좀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저는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뭘 하셨냐면 세례식을 하는데 세족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데 세상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막 내 발을 막 만지면서 막 발을 씻겨준다 그러고 막 제 순서가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막. 근데 어떻게 해요? 제 순서가 결국은 오잖아요. 그래서 딱 제 순서가 돼서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한 남자 목사님이셨는데 제 발을 턱 잡고 물속으로 손을 넣으시고 제 발을 막 만지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주찬이가 이 발로 얼마나 많은 힘든 경험을 하고 다녔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발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하면서 이분이 눈물을 막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그 세속식을 하는 그 발을 넣고 있는데 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 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안 났었어요. 꽤 긴 수년 동안 눈물이라는 거 하는 것들을 흘려본 적이 없었어요. 감정이 다 메말라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마음속에 뭔가가 막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둘이 우는 눈물 때문에 거기 그냥 막 그 세속 발 담그고 있는 그 통에 눈물이 하염없이 둘이 같이 울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 발을 만지면서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때 막연하게 들었던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것이 그럼 이런 비슷한 건가 하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의 그 작은 손 그리고 그분의 그 눈물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회심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예수님은 만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니까 이제부터 나를 믿어라 알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나는 걸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작은 예수로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공감하면서 나의 그 지난 세월을 같이 막 아파했던 것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조금 믿어졌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사람이 사랑은 이런 건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버릴 만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건가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건 바로 어떤 그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지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마음이 다친 분들이, 막 상처 입어서 그 상처를 어디 꺼낼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작은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전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5년 동안을 그곳에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저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냥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두고 온 우리 가족들, 잃어버린 형제들, 너무나도 생각하면 눈물 나고 고향에 있는 친구들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특히 더 힘든 것은 이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게 하십시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죽게 하십시오 하는 게 저희 기도였어요. 끊임없이 북한에 나가려고, 근데 성경책을 들고 나가다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책을 외우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성경책을 머리 다 집어넣고 나가려고. 실제로 북한을 가려고 떠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해에 제가 돌아온 실패를 했는데, 그렇게 같이 훈련받던 친구들이 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너무지 참지 못하고 북한으로 막 나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 선배들이. 근데 나갔다가 한 1년 안 돼서 돌아왔는데 며칠 있다가 쪽지 써놓고 나가는 거예요. 봤더니 너무 죄송해서 제가 쪽지 쓰고 나갑니다 하면서 쓴 내용이 뭐냐면, 북한에 갔다가 복음 전하려고 갔는데 잡힌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신앙 훈련 받았던 것들이 다 탄론하게 되고, 북한 보위부에서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다시 중국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옛날 그 삐삐라 그러는데 그런 삐삐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누르면 바로 올 수 있게 공안국이나 이런 데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죄책감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희생하면서 그곳을 조용히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결국 그때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준비하는 자들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해서 남한으로 보내시는구나. 기도하면서 남한행을 했는데 13명이 출발했는데 10명이 북송돼서 저는 북한에 북송이 되게 됐는데, 라오스에서 잡혔어요. 라오스에서 잡혀서 북송이 된 2003년도에 쉽지 않은 사례였어요. 다 어린 아이들이 북송이 돼서 북한으로 나갔는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3국에서 잡혀서 남한으로 가다가 잡혔고 중국에서 5년 동안을 신앙 훈련을 받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제가 여기 살아있잖아요. 10명이 잡혀나간 중에 저 포함해서 2명밖에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일부는 보위부 감옥에서 그리고 직결소에서 사망하기도 했고, 살아있는 형제들은 지금도 사실 저희 사역의 일부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하교회와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사역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배경들이었어요. 우리의 정말 그 힘들었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제가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통일을 저는 이곳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거를 의미하잖아요. 이것들을 저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2018년도에 이제 진짜 이 사역을 위해서 목회를 시작해야겠다 하는데 몇 날 며칠을 슬픈 감정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슬픈 감정이 들고, 와이프가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막 나고,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슬퍼요. 너무.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슬프고 힘들죠? 너무 감정적으로 어렵죠. 왜 그러죠? 계속 기도했어요.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그 답을 찾았어요. 목회, 사역자 이퀄 가난이었습니다. 가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 안에. 이 사역자 안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왜? 가난 이퀄 배고픔? 아니었어요. 가난은 뭐였냐면 부모가 떠나는 경험이었고, 가난은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내 자녀를 버렸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은 단순히 배고픈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남 안에서 조금 차별받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내 가족의 해체인 거예요. 탈북민들한테.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서 더더욱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애써야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통일이라고 했어요. 무엇일까 고민하면 사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준비하는 건 뭐냐면 통일된 한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남한에 와서 가장 많이 놀랐던 건 십자가가 많은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고백해요. 근데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라고 남조선이 그래갖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썩고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병원이 이렇게 많은가 보다. 이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까지 생각했다고 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너무 십자가가 많잖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놀랐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교회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요, 한국 교회 제가 와서 경험하면서 탈북민들이 한국 교회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가 준비되지 못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탈북민들이 왔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해왔고 여전히 여기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너무 커서 나만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막 도와주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한 걸 못 해줬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것들을 못 해주고 이분들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주체로 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주체 사상 북한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북한에서 탈북한 가정이 있으면 주체의 영이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네, 주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주체 사상에서도 주체의 영이 태어난 곳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여기에 온 탈북민들이 과연 자기 주체로 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어쩌면 좀 도움만 받고 뭔가 내가 역할도 좀 없는 것 같고 좀 그런 삶들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제 사역은 어쨌든 이분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통일이 됐을 때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주 긴 시간 동안 뭘 했었냐면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무너진 교회당을 다시 짓고 재건하자 이런 운동이었습니다.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이 이제 깨닫고 다른 어떤 그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곳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냐의 문제예요. 제가 와 보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이념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일되기 어렵습니다. 안 돼요. 갈등만 더 늘어나요. 남한의 갈등만 보십시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종교 갈등. 무시무시하게 갈등이 많잖아요. 같이 어디 가서 정치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그 정도로 갈등이 많잖아요. 남북이 통일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과 북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동서남북 그 이상 그 무엇도 또 막 나올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런 분열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부서지고 일그러져 있는 한반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면서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했던 것들을 많은 기독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 되는 것에만 의미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의미는 그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휘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너진 교회의 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예배당을 짓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놀라운 사실을 보고 왔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런 말로만 듣던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제가 감옥에 갔는데 저는 함경북도 어랑이라고 하는 출신이에요. 막 탈북민이 잘 없어가지고 데리러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너무 점점 이제 병들어 죽어가기 직전이어서 완전히 이제 인사불성이 돼 있을 때 그때 그 감옥에 부소장 되는 사람이 자기 당직 날 저를 불렀어요. 제가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갔더니 이분이 성경책을 딱 꺼내놓고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도 중국에서 북송되는 탈북자들이 이 성경 기독교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 신념이 너무 세뇌가 잘 되는데 너무 궁금해서 읽어봤대요. 그때 당시에 지하교회가 이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탈북민들을 통해서 막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지하교회 활동하던 사람들이 잡히면 공개 처형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공개 처형을 하는데 소문이 북한 전역에 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데 그렇게 얼굴이 환하더라. 세상이 그렇게 편안할 수 없더라 이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탈북자한테 빼앗은 성경책을 몰래 읽고 있었던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세뇌시킬 수 있을까? 얘네는 도대체 비법이 뭘까? 읽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대요. 너 교회 다녔으니까 잘 얘기해봐. 그러면서 이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러고 예수는 아들이라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조사를 막 받고 있을 때였어요. 끝까지 버티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요. 교회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막 그럴 때인데 이분이 저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게 회유하려고 지금 날 꼬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는데 이분이 너무 진정성 있게 저한테 간절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북송되는 가정에 이 옆에 간봉교에 있던 이 친구가 그러는데요. 이 친구 말이 그 친구 교회 다녔나 봐요. 이러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계속 그 제3자 기법을 써가면서 그 친구 말이 성령은 이런 거래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뒤로 저는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뒤로 그분이 자기 당직 날만 되면 저를 불러요. 갔더니 저는 이제 남방 라오스는 더운 지역이잖아요. 북한에 갔더니 한겨울인데 셔츠에 샌더에 팬티 바람이 나갔어요. 붙잡혀 나가기를. 그러니까 동상도 있고 지금도 뭐 동상 자국이 많아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분이 옷을 주고 떡을 가져와서 자기 당직 서는 내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읽다가 궁금하면 물어봐요. 그럼 제가 떡을 먹고 확 쉬다가 답을 해주고 나중에는 제3자 기법도 없어요. 그 친구를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막 열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북송돼가지고 거기에서 그 고위층 관계자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다가 남한에 오려고 했는데 북한으로 다시 북송시켜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에 북한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지하교에서 활동하던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났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한 8명이 잡혔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랑 똑같아요. 중국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간 친구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 사람들한테 하나씩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 절망적인 북한 땅 상황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씩 합류하게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하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못한대요. 찬양할 때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을 쳐다보면서 하모니를 하듯이 소리는 내지 않고 찬양을 부를 때도 소리는 내지 않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서로의 입을 쳐다보고 눈을 맞추면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고 저는 다시 죽은 상태로 버려져서 다시 재탈북해서 남한으로 왔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으로 다시 보내신 확실한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가서 북한의 상황을 전하고 이곳에서 잘 준비해서 통일을 어떤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정말 하늘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늘의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잘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런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다시 목숨 걸고 재탈북을 해서 몽골 국경을 넘어서 다시 대한민국에 2004년도에 입국을 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북한을 갔다가 나왔어요. 그렇게 지금 저는 20년 대한민국 살면서 하늘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과 함께 땅의 통일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하늘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통일은 분명한 건 저는 남과 북은 이 한반도는 정말 기독교가 주인이 돼서 통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한반도가 아니면 비극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통일 자체는 결국 우리 한반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함께 하는 거죠. 탈북민들을 세우는 거예요. 탈북민들만 세울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준비될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이 전문성을 가지도록 잘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공동체를 필요로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어디 가서도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되고 있는지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한반도 가운데서 탈북민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남과 북은 하늘의 통일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걸 잘 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지하교회가 지금 북한 땅에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함께 훈련받았던 친구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고 저희는 그 통로를 통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한 5년 정도 전부터 막 강력한 지금 감옥을 만들었잖아요. 오히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게 되고 그 어느 때보다 그 정보들과 맞물려서 기독교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서 순수한 신앙이 계승되고 발전했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요. 제가 미국을 지난달에 갔는데 기독교 국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온전히 진짜 기독교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날을 준비시키고 있구나를 저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어요. 북한 땅에 지금 지하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단순히 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통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과 북이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뤄내야 될 몫이에요. 남과 북 거리가 멀다고 그랬잖아요. 탈북민과 남한 주민 되게 멀어요. 극과 극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내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 피 흘림이에요. 내 살이 찢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탈북민을. 서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실 우리가 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우리가 잘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남북한을 하나로 만드시고 복음이 이 한반도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는 새로운 통일형 한반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기도회가 이 에스더 기도회 저는 사실 처음 왔지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외롭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통일형 한반도를 이 가운데 만드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죽을 때까지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고 죽겠습니다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